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5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이동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죠. 그 규모도 컸고 바깥들, 안뜰, 또 성소,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법궤, 그 속에 이제 낡은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껍질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 있는 곳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더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살면 이 성전도 이제 영원할 것이고, 만약에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모였던 모든 백성들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개 보면은 그 어떤 지성소 또 법궤 안에 있는 돌판과 그 새겨진 말씀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금과 은으로 또 백향목으로 이렇게 젖은 화려한 그 성전의 외형에 이제 감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요즘에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성전은 이제 교회라고도 하고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또 많이 사람이 모이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화려한 형식을 갖춘 예배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성경과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즘에 좀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설교 시간이나 대화를 할 때 교인들이 성경 말씀보다 다른 종교의 경전을 더 높이 평가하면서 인용하거나, 또 무슨 철학이나 문학자들의 문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하더라도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면 믿지 말고, 귀신이 와서 말하더라도 성경과 일치되면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모습으로 와서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귀신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고 변장하고 와서 사람을 이제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은 항상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말씀을 본인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회심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보다 자기 속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립니다. 분토처럼 버렸는데 요즘 실화는 똥오줌처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이제 율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 바리새파 귀족이라는 그런 신분, 그리고 부자라는 것, 또 결혼, 그리고 가족, 이런 것도 다 버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기 원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사람 하나하나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도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것, 돌비에 새겨진 것이라면 우리는 마음판,
마음 신비의 그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법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걸어갈 때, 뭐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눈으로 보라는 의미에서 이마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고 수시로 빼서 바라보게 만들고, 또 손목에 매기도 하고 문설주에 이제 말씀을 적어 놓고 이제 들락날락할 때 다시 보도록 이렇게 해서 반복함으로써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했습니다. 마치 비석을 글을 새길 때 정으로 망치로 정을 때려서 톡톡 때려가지고 이제 깊이 패이도록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가냐면 뭐 산에 가보면 통일신라 시대 사람들이 뭐 바위에다 새겨놓은 글씨들이 고려 500년, 조선 500년에서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새긴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 말씀들을 뭐 그냥 계속해서 듣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마음판에 단 한 가지 말씀도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벌받기 십상입니다. 다윗도 법궤 옮길 때 우리 좋은 예를 보여줬는데 그 고앗 자손 아론의 후손 고앗 자손 어깨에 매야 된다고 말씀이 기록된 걸 모르고 블레 사람들의 방식으로 소술에다 이 법궤를 옮기다가 큰 탈이 났죠. 낭패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한다 그러면 일이 중단되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계속 읊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자기는 예수님이 생전에 지상에 계실 때 따라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회심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간 기도 생활합니다.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지상에 있을 때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자기는 부활한 예수님에게 직접 대화하면서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가 부족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었거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뭐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뭐 옆에서 목격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죠. 뭐 어떤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뭐 녹화하거나 이런처럼 기자처럼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각조각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문서라고 했는데 거룩성서를 붙여서 그런 것들을 뭐 돈 주고 사거나 또 구해가지고 수집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12년 6개월 동안 그것들을 대조하면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이제 복음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마다 계속 가르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뭐 일설에 하면 한 15일 동안 썼고 구술 나이가 70쯤 돼서 구술을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16장을 만드는데 이제 한 70세까지 한 40여 년, 뭐 30세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노력과 또 반복해서 가르쳐본 결실을 통해서 완성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거기 500여 명의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의회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론화해서 한번 심사를 받았는데 뭐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성문서들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머지들은 다 분토처럼 버리고 자기가 우리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이 성령에 관한 전이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그 생애를 쭉 보면은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살 때 처음 그 성전에 갔을 때 아버지를 따라 갔을 때 보면은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0세 때 성령 받고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쭉 할 때 보면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거 볼 때 구약을 아주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고 또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복음을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었고, 요한복음 5장과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유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성전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외형이 아니고 사람도 외모가 아니고 교회도 외형이 아니고 그 마음판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불행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 자기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관계없는 세상적인 지식들이 채워 있겠죠. 그런 사람은 자기를 견인해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이제 오늘이라도 과연 나는 내 마음판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견인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새겨야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유산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처럼 정과 꿀로 돌비에 새기듯이 반복해서 가르침으로써 자녀들의 신비에 즉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 텐데요. 역대하 5장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 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읍 시온에서부터 내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을 소집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 특히 이제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론의 후손 중에 고앗 자손이 아마 어깨에 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가져와서 이제 그 지성소에 놓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룹들이 궤 처소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게 천사의 모습입니다. 날개를 편 천사의 두 모습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이제 법궤 위에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놨죠. 그리고 그 궤를 옮길 때 이제 쓸 수 있도록 그 채가 이제 막대기가 이제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밖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백성들이 모였고 또 바깥들이 있고 성전에 이제 담이 있을 거고 또 안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본체인 그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있고, 그 궤좌 안에는 이제 두들판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는 그 옆에 둘 것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두들판이 중요하고, 이 둘판 새겨진 말씀이 이제 백성들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이 성전과 백성들이 다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둘판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법궤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거고, 백성은 다 흩어질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내 마음판에는, 내 신비에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하나도 새겨지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 그런 파괴가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한번 이 말씀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